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에 고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란 말을 아시죠? 다 타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계속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니 가끔은 쉬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워라밸, 즉 일과 생활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서 충분히 휴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이렇게 번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비까지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그는 그만 번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엘리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번아웃된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제는 틀렸구나,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때고 나를 위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이와 같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음에도 그만 번아웃되고 말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로 피신하는 엘리야를 1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는데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의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바알가사라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바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더라. 그리고 여세를 벌여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더라 하는 말을 듣자 이세벨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들을 책임진 사람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줘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 선지자들처럼 취하고 말겠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기세에 엘리야가 눌리고 만 겁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합보다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하고 잔인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좀 나에게 팔라고 청을 넣었더니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이것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시름에 잠겼던 아합 왕을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풀이 죽었느냐 물어봤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까짓 것 때문에 왜 왕이 이렇게 주는 게 들어있습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하고 이세벨이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세벨이 악한 여인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녀의 악행과 잔인함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모두가 다 만천하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러 간다고 하니까 그만 겁을 먹고 번아웃되고 만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얼마나 엘리야가 이세벨의 정가를 받고 놀랐던지 그 즉시로 피하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바로 들키고 같아서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자신은 거기서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도 드아드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세벨을 빗대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세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여인의 통칭하는 말로 그 이름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음녀 이세벨, 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의 기세에 눌리고 말았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야는 이와 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예 사람이 찾을 수 없게 광야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하는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 힘도 없습니다. 살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입니다. 하나님이 이세벨 하나 막아주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이 지경이 되고 맙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하나는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때마다 은근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엘리야도 사람이었구나.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엘리야일지라도, 그 수많은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일지라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보고 때로는 위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였지만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만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내 고생 다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만 걷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 들려온 소식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이제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그로 낙심하게 만들고 번아웃하게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돼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그를 돌보시는 일, 그에게 다시금 소망과 힘을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에 깨서 이 새벽에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보다 더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자야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잠을 설치고 잠 때문에 힘이 들면 하루가 힘들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서 잠자게 하시면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자고 나서 몸과 마음 휴식을 취한 그가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구운 떡을 주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를 낚으러 갔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죠. 하지만 그들은 밤새워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구나. 그들도 역시 번아웃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이 서둘러 호숫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밤새 고기 낚느라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그 갈릴리 사건이나 또 로뎀나무에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신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참 하나님 세심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배고픈 엘리야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앉아만 계시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떡을 먹고 그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번 그에게
가는 길을 예비하시죠. 빨리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만한 힘도 없고 주님을 위해 일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십니까?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다 내려놓았을 때, 나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고 나의 그 극한 고통의 때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라는 겁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주의 종의 소명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찬양대에서 봉사하긴 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그때 가장 제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었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사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호렙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응답하시게 되죠. 9절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으로 인도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만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선제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다고 하죠.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만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거기 보니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이세벨과 아합의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해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불같은 시련을 만나도, 온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준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똑같은 탄원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번아웃된 결정적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위협도 있었지만 또 하나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외로움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서 저 모든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뼈저린 고독이 엘리야의 탄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가 혼자가 아님을, 외롭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고 더구나 바알가사 선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입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 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너를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 도구로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즉 국내에서 아합의 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를 손들고 하나님의 선제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미 아합과 대적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하나님만 바로 보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엘리야를 더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하게 되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편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예비해 놓았을 뿐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의 나의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나의 일꾼들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탄압하는 제1위 나라가 바로 휴전선 너머의 북한입니다. 북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탈북자 이순옥 씨가 자신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보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께 그 내용을 전하기는 너무나 잔악하고 고통스러워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녀가 감옥에 갇힌 오빠를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가 보고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를 생각하며, 오빠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빠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안전원들이 오빠를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밥도 안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철이 어머니에게 누구누구에게 가서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철이 어머니가 그대로 하니까 어디에 간부들이 오빠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기르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곧 내보내겠다고 했대요. 중략하고 어째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오빠 감옥에서 걱정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우리처럼 도와달라고 몰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빠를 꼭 도와줍니다. 오빠,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적어 보냅니다. 이걸 보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오빠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굳게 믿으세요. 안녕히 만날 날까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고 6.25 진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휴전된 지도 67년이 지났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북한 땅에 진정한 교회는 없고, 칠걸교회, 봉수교회 두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교회이지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고들에 따르면 아직도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숨지겨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히 주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저 북녘 땅과 못지않게 이와 같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았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소망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가 마침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인데 겨릿소라 하면 멍에를 메고 2마리의 소가 함께 그 밭을 가는 소를 겨릿소라고 얘기하죠. 그런 2마리씩에서 12번째 마지막에 있는 겨릿소를 몰고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 가서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물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나의 제자가 삼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자 그가 소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단 부부에게 돌아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하니 그는 그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몰았던 겨릿소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에게 와서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농사 지을 때 밭을 갈 때 썼던 2마리 겨릿소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겠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계수단을 자신의 삶의 수단을 백성에게 주어서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엘리야만을 따르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겁니다. 겨릿소를 그 고기를 삶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처럼 13화 자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내 부모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사명을 받은 다음 자신이 애중지하던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 때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평생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손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